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이죠. 제가 이제 항상 들어가는 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금 한 4, 5년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말씀 양육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하고 한 4, 5년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졸업하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 한 친구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아, 기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만간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기동에 이제 뭐 거기에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이자. 그래서 모였는데 함께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누는데요. 이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3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요, 야, 참 놀랍고 감사하고 참 기쁘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던 한 학생이 어떤 친구냐면 4, 5년 동안 제가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말씀 양육을 했는데 저하고 만난 건 4, 5번밖에 안 돼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도 반주도 하고 신앙생활 예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문불출하고서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4년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요, 완전히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왔는데 얘가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막 입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정말 미래가 자기는 기대돼.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니 제가 보고 있었죠. 야,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또 한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는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이 친구는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삶의 방향을 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것을 같이 포럼을 쭉 나누는데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걸 바로 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 118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편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나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나 있냐, 거기에 핸드폰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내 편 전화번호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예? 자기 남편. 그래서 남편은 내 편. 그래서
전화번호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PC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 또한 이사야 50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면 항상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낙심의 깊은 구덩이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도저히 답이 없는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요. 나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내가 어디 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이 말씀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아무리 재앙 속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로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는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뭐라 하냐? 불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런데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살고 멋있어 보여도 결국에는 이들은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뭐죠? 영적인 존재를 몰라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요,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요, 이들은요, 무엇이 되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사단에 속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어떠냐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삶 자체가 눌리는 거예요. 사람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성공을 해도요, 그 성공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돈을 내가 벌어도 그 돈이 또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돈이 다 어떻게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시달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민해지죠.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평안이 없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삶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어떡하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다니까요. 돈을 가져도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로 어디 큰 곳에 정말로 집을 지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삶이 어떻게 되냐? 지옥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큰 전원주택에서 이런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잠시 잠깐이죠. 또 살다 보면 이제 또 지옥 배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영적 배경, 영적인 문제. 자기가 사단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계속 인도받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요, 눌리고 찢기고 상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도 그렇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자녀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데, 그 4년 만에 처음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요 4년 동안 살면서 밑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완전히 밑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와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영과 생각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요 끝까지 몰아가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인도받도록 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응답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믿고 삶을 시작하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인지를 안 그 사람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냐?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인생 결론을 낸 사람입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한테 삶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삶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삶의 시작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전에는요 내 중심으로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길이 참 좋아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내가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저 길로 가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이 되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서로 어떻게 되냐?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고 가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을 의지하면서 난 너만 믿어, 난 너가 가는 길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다 성공의 롤 모델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이 하는 거 흉내내면서 가는 사람이 있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도요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덩달아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죠. 양들이요 이 눈이요 굉장히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 양들이 어떻게 되냐?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앞에 가는 양이요 절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요 안 보이잖아요. 앞에 가는 양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요 절벽에 딱 도달해요. 그럼 그 절벽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떨어져요. 그럼 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할까요? 예? 조심하지 않고요. 너 같이 가니까 떨어지나 보다, 나도 같이 떨어져야 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내 연약한 것, 나의 잘못되어진 것, 나의 실수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바꾸셔서 응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형통케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췄느냐?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딱 눈 뜨자마자 뭐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의 방법은 또 뭐냐면 삶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가는 모든 삶 속에 힘을 얻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말씀 잘 잡아요. 이제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이 돼야 되냐? 제가 볼 때는요. 기도의 시간표가 필요하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면 좀 그렇긴데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딱 드리면 목사님 제가요 왜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나가서 드렸는데 지금은 눈 딱 뜨자마자 핸드폰 딱 끼고 새벽 예배 켜놓고 누워 있대요. 아멘. 그러다가 끊어진대요.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죠? 예?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라도 한다는 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정말로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이제는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삶의 방법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방향 잡으세요. 기도 속에서 힘 얻으세요. 왜 그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지금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가정 속에 있는, 또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직장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에 있어도 괜찮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힘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떠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느냐? 기도하는 그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깨닫게 하셔요. 생각과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열이 나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그런데 그 짜증나고 신경질 낸 것을 하나님 앞에 놔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짜증과 신경질이 사라져버려 있어요. 저는 어떤지 알아요? 옛날에 청소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더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자.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요, 딱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진짜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했어요. 한 시간 했을까요? 근데요, 희한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한 시간 하고 나니까 몰래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또한 힘을 주시니까 역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모든 방법을 어디에다 두냐? 말씀과 기도에다 두는 거예요. 문제가 와요? 환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겠지만 진짜요.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져요. 말씀을 붙잡는데요. 더 힘든 일들이 계속 주어져요. 근데요. 오히려 더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지 아세요? 목적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자신과 내 가정이요. 행복하기를 바라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요. 내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안 만들어져요.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 행복이 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떡하냐? 이 직장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참습니다. 참아도 봐요. 힘써도 봐요. 뭔가 힘써가지고요. 이 틀을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죠? 나름대로 또한 내가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으면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가정에 내 감정을 호소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어떨 때는요.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참아봐도, 아무리 힘써봐도, 아무리 내가 감정에 호소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근데요. 내 가정에 내 자신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어디 나갔다 오면은 막 불안하대요. 왜 그런? 뒤에서 누가 뭐요? 칼 들고 올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또 12시 반인가요? 그때 또 지하철 2호선에서 사건이 났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 50대 남성이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왔어요. 지금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칼을 들고서 난동을 폈습니다. 산에도 못 가요. 전철도 못 타요. 예?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백화점도 못 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흑암이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신림동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인천에서 와가지고 신림역에서 그 일을 벌여요? 왜 저기 독산동에서 와가지고 그 신림공원 관악산에 와가지고 그 일을 벌려요? 정말로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상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꿔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이잖아요. 아까 전에 토론회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4년 만에 돌아왔다니까요. 그랬더니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랬던 그걸로 상처받고 감정의 기복이, 그래가지고 항상 저라고 이렇게 만나면 어떨 때는,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떨 때는요, 그 친구는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예쁘장하게 생겼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어느 정도로 마셨는데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굴이 멀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제 동생은요 더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은 누워 잔대요. 그런 아이들이요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게.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복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복음을 붙잡고 쉽게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요, 자녀들에게요, 아니면 내 친구에게요, 내 이웃에게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헛되냐?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헛되냐?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헛돼 보일 수 있어요. 벽을 대고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복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매질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그 옆에 마게도냐,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한 명 한 명씩요. 회당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주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시장통으로 갑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또 따라와요. 거기도 와가지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요, 계속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만 이 바울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하냐? 바울에게 복음 들은 사람까지도 막 시험을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바울은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염려가 되겠죠. 혹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방해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았을까? 또한 심지어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전한 이 복음이 혹시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요, 좀 더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요.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선 이 바울을요 들쳐매고선 밖에다가 던져 버린 겁니다. 죽은 줄 알고요. 근데 이제 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눈이 떴어요. 그래서 정신이 깬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어떤지 알아요? 또 그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워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디모데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요, 바울을 대신해 가가지고 거기에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확립시키고 제대로 세우려고 간 거죠. 갔는데 희한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이 복음을 딱 붙잡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야손이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꾸만 방해를 하고 정말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딱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뭐가 되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영적인 소문이 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요, 곳곳에 증거와 응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정현주 목사가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진짜 복음의 진심인 사람.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별로 원하지 않나 봐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야손과 같은 복음을 진짜로 붙잡는 성도, 이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믿음으로 어떻게 해라? 굳게 서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굳게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CTS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요, 어떤 좀 이상한 목사, 이상한 전도사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현주 목사를 듣는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되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확한 뭘 잡아라? 언약, 복음 잡아야 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언약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이죠. 강단 말씀이.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보좌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그래 또한 전무후무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 해야 되냐?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우리에게 아픈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왜 못 나왔는지 제가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방향을 틀었는데, 복음 잡았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되냐? 항상 감사와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한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는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온 소식은 다른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에게요. 거기 가봤더니 벌써 이들이 믿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에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가봤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완전히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큰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잘하셔야 돼요. 이미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요, 인생의 결론을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결론이 뭐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나를 복음 주신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내 가문과 가정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춰야죠. 방향 안 맞추면요, 좀 더디게 갈 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셔요.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방향 맞췄을 때 내 달란트가 거기에 쓰임 받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에게 모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에게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굳게 서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방법과 우리의 모든 목적이 정말로 복음 앞에서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며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